할렐루야. 우리 오늘 저녁에는 단물이 되기까지 이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단물이 되기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단물이 되기까지. 자,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단물이 되기까지, 단물이 되기까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먹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쓴 물입니다. 쓴 잔입니다.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쓴 물, 쓴 잔 다 마시기 싫어하고 다 가지기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말씀을 받을 때, 기도원 나오면 말씀을 받을 때 기도원의 뜻이 뭐라고요? 기도를 원 없이 할 수 있다고 기도원 이랍니다. 기도원은 기도를 원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은 방망이다. 그래서 뭐든지 부숴버립니다. 잘못된 거 딱 부숴 던져버립니다. 깨어버립니다. 우리의 의심의 문을 깨어야 됩니다. 의심에 가득 찬 이런 거 다 깨어버려야 됩니다. 말씀은 칼이 되어서 대적을 찌르고 물리치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불이 되어서 우리의 싸늘한 가슴을 데울 수가 있습니다. 얼음짝 같은 것도 말씀이 들어가면 다 녹여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 지도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디입니까?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어떨 때는 물입니다. 내 인생의 더러운 찌꺼기를 다 씻어버립니다. 여러분, 먹는 물 아니라도 물이 없다. 이거는 큰일이죠. 물이 없다. 여러분, 고기를 먹고 씻으려고 하면 세상에 씻깁니까? 안 씻깁니다. 흐르는 물에 가도 잘 안 씻기는데 지금 집에서 어떻게 씻어내립니까? 말씀은 우리 찌꺼기를 다 씻어내는,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더러운 죄악, 너희 죄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되겠다. 이런 물입니다. 말씀은 힘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냥 부수어버립니다. 완파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크게 성장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보면서 기적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바꿀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우리 인격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도 함께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아상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생각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삶이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을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꼭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우리에게 꼭 하시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너무 중요하죠. 마음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사막에서 물이 없다. 기절할 일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몸도 한 70% 이상이 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 제일 먼저 갖다 꼽는 거 뭡니까? 링겔입니다. 링겔이 그 수액입니다. 그냥 포도당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입니다.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에 물이 있고 뚱뚱한 사람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는 다 몸이 바짝 말라서 수분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다 그렇죠. 사고 나지 않냐면요. 죽는 사람은 아주 몸에 물기가 있다. 아직까지 덩치가 있다.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루 지내는데 목말랐습니다. 이틀 지났는데 턱 목말랐습니다. 3일 지났는데 목이 타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물 없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이 그렇게 이러면 없어봐야 귀한 줄 압니다. 먹을 물이 없어.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평, 저기서 원망, 온 동네에서 다 원망합니다. 나일강에 그 물이 얼마나 좋았는데 모두가 다 원망 불평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그런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죠. 그들은 그래도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의 앞날은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물 없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4일 갈 때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깨우는 올챙이 씨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그만 현실 어려움 앞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문제를 우리는 고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의 결코 그럴 분이 아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합니다. 와, 물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이 뛰어가서 막 손으로 막 퍼마십니다.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릇을 막 퍼마십니다. 아니 물맛 보지 않고 막 마셔버립니다. 보통 배가 부른 사람은 입에 머금어 보고 넘길까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죠. 막 넘겼습니다. 자, 그러니 물을 넘기는데 쓴물이었고 배탈이 나는 물이었고 엄청나게 안 먹은 것보다 훨씬 못한 물이었습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먹으면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고생을 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은 계시냐 안 계시냐고 모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3일 전에 건너던 홍해의 기적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불평의 선수들입니다. 원망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무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없느냐 이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자, 마라라 했더라 이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마라에 이르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든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그들을 시험했다. 여러분, 그들을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항상 좋은 기적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기적이 연이어 일어나면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오는, 자, 무엇을 발견하나? 첫째, 기적 이후에 오는 썸물의 고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기적 이후에 오는 썸물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기적이나 축복 다음에 역시 큰 기적이 계속 밀려올 것이 생각합니다. 홍해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통이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통을 겪어보면 영원히 그 고통이 올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소낙비는 영원히 오는 것이 아니고 소낙비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고난의 양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복만 계속 주어봐요. 복이 복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선물이 들어오면 한 일주일째 들어오면 택배가 열어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목마름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부족함을 통해서 채워가려고 애쓰게 하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건강을 갈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론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눈으로 도무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요. 도무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그들은 그때도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실패하고 패배적인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2명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뿐일까요? 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중하게 중요합니까? 이제부터 삶의 현장에서 이 같은 믿음의 자원,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서 승리와 축복을 꼭 가져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째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 찬송, 이쪽보다는 원망, 불평, 이것을 훨씬 더 잘합니다. 부족함, 왜요? 채워지기 위한 전초 단계입니다. 기다립니다. 이 말은 만남을 전제로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은 옵니다.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기 전의 일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귀한 단지입니다. 밤이 깊다 이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 이런 말처럼 고난이 깊다 이면 이제는 축복도 이제 시작되기를 시작할 때다 이 말입니다. 복을 앞에 두고 여러분 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에 모세와 함께 목이 말랐습니다. 자, 백성이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모세는 물 먹었나요? 북한의 민족은 온 민족이 함께 목말라 애써도 한 가정은 차고 넘치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함께 목말랐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랄 때
나도 함께 목말랐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함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목마름의 고통을 내 고통보다 더 심하게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원망을 받은 모세의 할 일은 그때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곳에 내어밀어서 고통 중에 서름 중에 엄청난 압박 중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의 인격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보다는 훨씬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볼까요? 자, 성경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 백성이 목이 말라요. 하나님, 이 백성이 목이 말라요.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그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한 나무를 보라. 한 나무를 가리키면 그 나무를 보라.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여기 참 문제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죠. 하나님은 가끔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렸는데 구리의 뱀을 만들어 달라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건 말 됩니까? 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 웃기는 얘기입니다. 해독제를 타서 먹인다든지 뭘 바른다든지 독을 입으로 빨아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애굽 왕가에 40년 동안 지성 교육을 받은 사람, 최고의 학문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연단 훈련을 통해서 혈기도 없어졌고 인간적인 생각도 없어졌고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의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기 힘든 말, 웃기는 말이 있다면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가 언제? 2000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해되기 힘듭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걸 믿는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자 구원이라 택하지 않으면 그걸 믿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진정 두려운 것은 썸물이나 사막이 아니라 고통이나 절망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거기에 뭐 나무를 던져? 거기에 나무를 던져?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던지니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감옥도 먹을 것 주고요. 요즘 감옥은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뭐 그렇게 크게 우리 밖에서 쩡쩡 뭐 더워가서 36도, 38도, 뭐 40도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더워서 추워서 그게 살기 싫어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홀로 가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말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씹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실리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사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농약 먹겠네? 지약 먹겠네? 아무나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은 그 탐지한 땅을 굉장히 악평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고의적으로 나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도 부정적인 언어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을 우리 중시해야 돼요. 분열적 사고. 우리처럼 아니면 너희는 다 가짜. 아니야 이게. 분열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의 사고. 기준이 뭡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사람이나 교회를 악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긍정적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우리는 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승리와 축복을 선포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올라가자. 그 땅을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습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 취하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단물을 취하기까지, 단물이 되기까지, 그 단물은 예수님입니다. 자, 단물은 예수님입니다. 드디어 단물로 변했는데 이 단물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축복의 단물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뻐 널 충만하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선물을 맛보지 않고 탐물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조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참으로 마음껏 기도하는 자 주님이 응답하시고 사람 생활하면 사람이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무를 가리킨다 예수입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는 주님입니다. 그 나무를 붙잡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나무를 던지게 될 때 탐물이 된 것처럼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탐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에 탐물을 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바로 설게 하시고 분열적인 사고인이라 함께하는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동산 올라오면 복이 되게 하시고 앉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의 100%의 기적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